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받는 자들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볼까요?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처럼 이제 두 장으로 돼 있죠. 오늘이 두 증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요.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이렇듯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갖고 있어 그들의 애언의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어 그들을 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때마다 땅을 모든 타격으로 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거대한 성의 그 거리 위에 있으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들과 부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로부터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그들이 보며 그들의 시신들이 무덤 안으로 놓이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왜냐하면 이 두 애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의 발들 위로 섰으니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보는 자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기로 올라오라는 그들에게 이르는 거대한 목소리를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그들이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응시했더라. 그리고 저 시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의해 7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했고 남은 자들이 공포스럽게 되었으며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더라. 둘째의 비통함이 없어졌으나 보라 셋째의 비통함이 곧 오리라. 다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그 말미에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휴거 전에 다른 예언자를 엘리야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예언자의 일반 명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엘리야로 만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보라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는 말씀에서 엘리야 대신 하나님의 예언자들 중 아무나 골라 넣어도 된다고 했죠. 모세를 넣어도 되고 다윗을 넣어도 되고 에레미야를 넣어도 되고 바울이나 베드로를 넣어도 되고 심지어는 제 이름을 대신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듯이 신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며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로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란 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방 명사로 예언자를 비유하니 결국 하나님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분께서 휴거 전에 예언자들을 보내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내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느냐 여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들은 그 이름이
그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로 비유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예언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통해 이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은 사람 두 명보다 훨씬 큰 숫자를 포함하는 증인들임을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올리브 가지 하나와 그 가지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가지를 포함하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같은 것입니까? 술에 만취해서 하나가 둘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거 둘이 똑같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초콜릿 사탕을 비유로 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올리브나무 한 그루 한 가지와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올리브나무는 뭘 비유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비유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그럼 이 두 올리브나무는 두 이스라엘을 비유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왜 두 이스라엘로? 즉 올리브나무 둘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에서 18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17장 11장 11, 18절입니다. 그런데 가지들의 어떤 것들이 부러뜨려졌는데 내가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그들 안에 접붙여졌고 그 올리브 나무 기름짐의 뿌리의 한 동아리가 되었으니 가지들을 향해 너는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랑한다 해도 내 자신이 뿌리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짊어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야생 올리브 나무로 비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11장을 쫙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비록 휘메이스 곧 너희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쉬 곧 너를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복수인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복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단수로 복수 것들을 대표하여 나타나는 용법은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많이 쓰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많이 쓰는 그런 용법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들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비추어 로마서 11장에 등장하는 올리브나무 가지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들은 각각 한 사람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여기 지금 방금 통해 배웠듯이 복수 사람들을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인들은 결국 여러 명 유대인 예언자들과 이방인 예언자들을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자들. 그럼 올리브 나무 두루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예언자들보다 더 큰 그룹, 곧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올리브 나무, 그렇죠? 올리브 나무 두 그루로 두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하니 결국 두 올리브 나무는 두 교회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둘이라고요? 이해되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에서 16절입니다. 내 자신은 선한 목자니 나의 것들을 내가 알며 나의 것들은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며 또한 내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내 영혼을 그 양들을 위해 내가 내려놓느니라. 그리고 이 우리로부터 나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 또한 저들을 내가 인도해야 하는데 내 음성을 그들이 들을 것이요 한 양떼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로부터 나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란 이방인들을 일컬으시는 것이며 간단히 이방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다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따라서 이 두 올리브 나무들, 곧 두 교회들은 각각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증인들로 비유된 두 올리브 나무들은 이스라엘로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입니다. 새 언약을 담은 이거죠. 보라, 날들이 오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그것은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 손들로 내가 굳게 잡음의 날에 그들의 아버지들과 내가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으니 내 언약을 그들 자신이 깨뜨렸으며 내 자신이 그들에게 혼인했노라. 여호와의 발설. 그렇지만 이것의 이것이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내가 맺을 그 언약이니라. 여호와의 발설. 내 율법을 그들의 내장 안에 내가 둘 것이며 그들의 마음 위에 그것을 내가 쓰리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었고 그들 자신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남자가 그의 형제를 여호와를 알라 말하며 더 이상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의 작은 자들로부터 그들의 거대한 자들까지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발설.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발설한 것은 여호와 도장을 꽉 찍는 거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벌써 새 언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더 이상 구현할 필요가 없으나 굳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여기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에 반해 34절의 이스라엘의 집은 이방인 및 유대인의 교회를 모두 통틀어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합니다. 영적 눈이 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들을 비유하는 두 올리브 나무들의 비밀이 확실히 풀렸습니다. 즉, 두 올리브 나무들은 두 올리브 나무는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럼 또한 두 증인들을 비유하는 두 등잔대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 속에 해답을 쫙 숨기고 있죠. 즉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 이거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들을 향해 죽은 것처럼 쓰러지니 그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내 위에 놓으며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 자신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또한 살아있으며 죽게 되었으나 보라.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갖고 있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것들 후에 장차 될 것들을 기록하라. 내가 내 오른쪽에서 봤던 일곱 별들과 일곱 금 등잔대들의 비밀이니 그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들의 천사들이요 일곱 등잔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니라. 보이시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 87강에서 배웠습니다. 해답을 이미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 등잔대는 교회를 비유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이 일곱 등잔대를 일곱 촛대라고 오역했습니다. 한국 성경들은 너도 나도 이 오역을 따라서 오역의 대열에 참가했죠. 왜냐하면 오직 성경으로 의 원칙 위에서 성경 전체, 곧 신약과 구약을 쫙 전체를 보는 눈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번역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제가 알기로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본 거, 아무도. 리크니아, 그 등잔대는 바로 구약시대 성막 안에 두었던 그 등잔대, 즉 메노라를 의미하며 이 둘 다 동일한 등잔대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헬라어 역본인 septuaginta가 히브리어 메노라를 헬라어 리크니아, 즉 등잔대로 제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갑자기 캔들스틱, 그 촛대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이제 두 등잔대들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스가랴는 한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를 보았을까요? 스가랴가 본 한 등잔대는 방금 에레미야서를 통해 교회를 이스라엘의 집, 곧 이방인 교회와 유다의 집, 곧 유대인 교회로 나눴지만 이들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한 교회로 대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등잔대들은 각각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지만 이 둘을 합치면 한 등잔대, 곧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우리로부터 나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을 내가 갖고 있으니 또한 저들을 내가 인도해야 하는데 내 음성을 그들이 들을 것이요 한 양떼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교회 한 예수님께서 한 주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의 교회로 비유되는 한 등잔대가 바로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인 등잔대를 세분하면 7 등잔대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 등 7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며 7 등잔대들 7개가 탄생하는 것이며 분류 방식에 따라 두 교회 즉 두 등잔대들인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스가랴가 본 등잔대에 7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관을 통해서 금색 올리브유가 계속 공급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을 비유하는 올리브유를 받음으로 세상의 빛은 예수님, 곧 성령님의 빛을 어둠 속에 밝힌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을 받았고 자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 올리브 나무들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각각 비유하며 두 등잔대들도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비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교회를 올리브나무와 등잔대라는 서로 다른 두 물체로 이용하여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자주 쓰는 강조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산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모든 한경 성경들이 오역했지만 CJB만 뺀 모든 영역 성경들은 저처럼 원문대로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로 올바르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각각 다른 두 분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 나와 너희 및 아버지와 하나님은 각각 다른 단어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고 다른 두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같은 것,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가리키죠. 그럼 유대인 교회 전부와 이방인 교회 전부가 두 증인들로 활동하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 각종 세상 교회 말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는 각종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지만 이로부터 난 이들이 있고 아직 이로부터 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이로부터 난 사람들만 즉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이들만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난 이들이라고 모두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까다롭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나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시죠. 쉽게 말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녕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예언자들이요 셋째 선생들이요 그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의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대로 종류들이라. 이들 중 교환에 세운 이들 중 사도들과 예언자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다 지금 하늘뜨르 왕국에서 잠자며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잔다고 해서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과 그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있는 거죠. 영과 영혼이. 예언자들만 두 증인들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성령님의 도장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엘리야처럼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여 두 증인들에 참여할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곧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이들이 누구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해답이 나오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8절입니다. 이것 후에 내 천사들이 땅의 네 귀퉁이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이 땅의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 바람이 땅 위에나 바다 위에나 모든 나무 위에 불지 못하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르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에게 땅과 바다를 해하는 것이 주어진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그가 외쳤으니 이르되 하나님의 노예들 그들의 이마들 위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으니 14만 4천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부족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자들이니 유다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 도장을 받았고 르벤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갓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아셀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납달리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므낫세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시므온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레위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이사갈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스불론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요셉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요 베냐민 부족으로부터 1만 2천이 도장을 받았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곧 올리브 나무요 등잔대로 비유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언자로 선택되어 뽑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들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출신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12 부족에 속해 있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두 증인들이라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고 오직 여호와 영어로만 풀리는 비밀입니다. 그 양께서 여섯째 도장을 열고 난 후 14만 4천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기사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두 증인들이 환란 전방에 1260일 동안 연한다는 사실을 종합할 때 7개의 인들은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열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하루 이내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해서 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즉 그 짐승의 출현과 각종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불러오는 전염병 및 두 증인들인 14만 4천이 등장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환란이 쫙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생기면서 등장하면서 환란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때 두 증인 14만 4천도 역사의 무대를 그 모습을 드러낼 거랍니다. 네, 드러낼 거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은 14만 4천이 두 증인들이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증언해 줍니다. 성경은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이렇듯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이언스 픽션 같이 들립니까? 이들이 다 엘리야 곧 예언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받았다면 엘리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증인들이 왜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 의해서 예언자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 말을 너희가 말했기 때문에 나를 보라. 나의 말씀을 내 입 안에서 불로 만드다니 이 백성은 나무들이요 그들을 그것이 삼키리라.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나의 말씀이 이렇듯 불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발설이 또한 망치처럼 바위를 깨뜨리지 않겠느냐? 바로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노예들은 그냥 통로가 될 뿐이라고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증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두 증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뿌려지는 말씀은 불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 예언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입에서 말씀을 통해서 불을 뿜어낼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갖고 있어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어 그들을 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때마다 땅을 모든 타격으로 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증언합니다. 바로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것은 바로 하늘을 닫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즉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물을 피로 변화시켰듯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마다 창녀에 속한 이 쌍을 각종 타격으로 두들겨 패며 엘리야 곧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권세를 가진 그들이 예언할 때 그 말씀이 불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이 14만 4천 명의 십자가 복음 선포하는 예언자들에 의해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부족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그것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14만 4천도 이 거대한 무리도 모두 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 갑자기 도장부에서 확 생긴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들 거란 말입니다. 제 복음이 그 사람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제가 기도드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위로부터 남을 주시는 거죠. 도장을 찍으심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먼저 무지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6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들을 보호하노라. 그리고 그녀를 보고 내가 엄청나게 놀랐느니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했으니 왜 놀랐느냐? 내 자신이 너에게 그 여자와 그 여자를 태우고 있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리라. 내가 봤던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 임박하였고 멸망 안으로 떠나가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있게 될 그 짐승을 보고 세상의 설립 때부터 생명의 책 위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 여기에 지혜를 갖고 있는 지적 기능이 있느니라. 그 7머리는 7산들이니 그 여자가 그들의 위에 앉아 있느니라. 또한 7왕들이 있으니 5은 떨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이는 아직 안 왔으나 그가 왔을 때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러야만 하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바로 그 짐승이라.
그 자신이 여덟째로 일곱으로부터 나왔으며 멸망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열 뿔은 열 왕들인데 그들이 아직 왕국을 받지 않았지만 왕들 같은 권세를 한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받느니라. 이들이 한 의향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니라.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 임박하였고 멸망 안으로 떠나가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있게 될 그 짐승, 이 바로 이자를 가리키는데 이자는 아직 안 왔으나 그가 왔을 때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러야만 하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바로 그 짐승이라. 그 자신이 여덟째로 일곱으로부터 나왔으며 멸망으로 떠나가니라로 묘사됩니다. 그에 대한 묘사가 수수께끼 같죠. 이거 완전히 아무도 못 보는 거 이런 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의 비밀에 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왕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상상해 보셨나요? 신약의 신약의 성경 말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와 칼을 들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2에서 26장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그것을 장소에 되돌려 놓으라. 왜냐하면 칼을 취하는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종교의 전쟁이지 절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거나 명령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증인들, 곧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인 14만 4천이 어찌 그 짐승과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 7장 21절 및 요한계시록 13장 7절은 똑같이 그 짐승, 곧 그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 성도들과 전쟁한다. 성도들과 전쟁한다. 똑같이 성도들과 전쟁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들 중에 사망에 이르도록 살육당했던 것처럼 생긴 한 머리를 내가 보았는데 그의 사망의 상처가 고쳐졌더라. 그러자 온 땅이 크게 놀라게 되어 그 짐승의 뒤를 졌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했는데 이르기를 누가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와 더불어 전쟁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것들과 신성모독을 행하는 입이 주어졌고 또한 42달 동안 행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려 그의 입을 그가 열었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 안 성막 안에 거하는 자들을 신성모독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을 행함과 그들을 이김이 주어졌으며 그에게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 위에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하리니 곧 쌍의 설립 때부터 살육당했던 그 양의 생명의 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라. 만일 어떤 이가 귀를 갖고 있다면 그는 들어야만 하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벌써 148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을 행함과 그들을 이김이 주어졌으며라고 증언합니다. 만일 증인들이 고작 2명이라면 굳이 성도들이라는 단어나 전쟁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성도의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복수형인데 하기오스는 pertaining to being dedicated or consecrated to the service of God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바쳐지거나 성별된 것과 관련된으로 간단히 holy, 즉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갖는 형용사인데 이것이 명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란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죠. 다니엘 7장 21절은 이 단어를 카디쉬의 복수형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카디쉬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뜻이 holy, 즉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인데 이 단어를 septuagint는 신약처럼 하게어스 란 단어의 복수형을 써서 성도들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신약처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감히 번역하고 있는데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무도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거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밀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신 그 양의 제사가 우리를 거룩에 맞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여 제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분리해 놓았습니다. 즉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12강에서 배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자, 성도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양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을 saint, 즉 성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 그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에 이로부터 난 이를 saint, 그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 한 분파에서는 순교자가 아닌 경우 뛰어난 덕행과 동시에 보통 2차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성인, 곧 세인트로 추대한다고 하더군요. 순교하면 순교성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역시 오직 행위로를 주장하는 종교의 기준답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죠.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굴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짐승과 싸운 성도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증언하듯 두 증인들, 곧 엘리야로 예표되는 14만 4천 명의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곧 이스라엘의 12부족들을 대표하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아 위로부터 나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제가 뭐 누구 어떤 종교 특별한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들이 그 짐승과 싸운다고요? 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짐승과 싸운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짐승과 싸운데 성도들이 짐승과 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칼을 취한 자들은 칼에 의해 멸망당한다. 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총과 칼을 들고 탱크를 몰며 그 짐승을 대항하여 전쟁합니까? 사랑과 무폭력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로마나 아상 정부와 총칼 들고 싸운 적이 있나요? 엘리야가 그랬나요? 바울이 그랬나요? 심지어 간디 같은 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무폭력 주장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싸우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며 마귀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이 이 14만 4천 명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살펴봤죠. 그 짐승을 대항하여 이 두 증인들은 말씀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입에서 불이 쫙 나올 것이며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못 박힌 곳인 예루살렘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들이 모두 증언을 마칠 때라고 그랬죠. 증언을 마쳤으므로, 즉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했으므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그 짐승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져준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시신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3일 동안 방치될 것이며 이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되므로 백성들과 부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이 구경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서로 경사났다고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정확히 요한이 그 계시받은 사건이 지금 그 2000년 전에 꿈도 못 꾸는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본대요. 이거 어떻게 뭘로 가능합니까? 지금
방송, 인공위성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TV를 통해서 정확히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확히. 소스라칠 정도로 놀랍게.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 그건 안 그래, 그거 못 말리는 거죠. 뭐 죽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 한번 14만 4천 명이 모두 죽어서 시신으로 쫙 14만 4천 명이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돼지들 3천인가 그때 그 떼로 이렇게 바다에 쫙 몰살시키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3천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애원자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14만 4천 명. 한 명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죽어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장관 아닙니까? TV에서 연이어 생중계로 특집을 방영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애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문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제가 고문하였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바사니죠. 난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징벌적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되다로 고문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증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예언하며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각종 타격으로 지구를 두들겨 패니 마귀의 자녀인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들며 끔찍이 싫겠습니까? 그들이 죽으면 축제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TV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수많은 시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니 죽었던 게 쫙 일어나서니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여기로 올라오라는 그들이 말하는 그 거대한 목소리를 듣고 구름에 쌓여 그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쫙 생방송 되겠죠. 이것이 세 번째로 일어나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사실 부활은 4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 40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은 7번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 눈을 쫙 열어 성경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는 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과 뒤가 약간 이게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더 이렇게 쫙 열어서 보시게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TV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해 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어 일어나게 될 휴거와 네 번째 부활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로부터 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 곧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구원의 완성인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며 7천 명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7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했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나요? 사람들의 이름이 죽나요? 다 같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과 동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며 배웠습니다. 둘째의 비통함이 없어졌으나 보라, 셋째의 비통함이 곧 오리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제가 비통함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Y인데요. 이것은 a state of intense hardship or distress로 극심한 어려움이나 괴로움의 상태로 간단히 비통함으로 번역되는데 국어사전적 정의인 슬퍼하여 울부짖음이라는 뜻보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개혁성경이 이 단어를 화라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 무당이 번역한 것처럼 번역해놨습니다. 종교는 샤머니즘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째 비통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정갈처럼 공격하여 괴롭히는 메뚜기에 의해 받는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의 부활 승천을 둘째 비통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셋째 비통함은 바로 이어지는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일컫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눈이 없으면.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하늘로 부활하여 승천한 후 이 두 증인들로 비유되는 14만 4천 명이 어엿하게 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는데 보라 그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고 그분과 함께 그들의 이마 위에 적혀 있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거대한 우레의 소리 같은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그 소리는 수금 연주가들이 그들의 수금들로 수금을 타는 것 같은 소리였더라. 그리고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그들이 노래하는데 땅으로부터 사들인 자들인 14만 4천 외에는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인데 동정이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들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그 양께 첫 열매로 사들였으니 그들의 입안에 거짓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이 무흠하니라. 만일 두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이었다는 이 비밀을 몰랐다면 도대체 이들이 하나님 도장을 받은 후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인재영방가 제가 붉은 글씨체로 보여드렸듯이 첫 열매라고 묘사하는데 우리가 이미 제 37강에서 배웠듯이 첫 열매는 부활을 비유합니다. 부활로 이렇게 얻어지는 곡식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시죠. 우리도 첫 열매가 될 거라고 부활되면서 이 두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이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14만 4천이라는 진리를 모른다면 이들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뜨로 왕국에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믿음의 형제들보다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두 증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모습을 다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바로 이 두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실히 두 증인의 비밀이 풀렸죠. 거짓을 참인 양 선포하는 다른 복음에서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두고 도박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짐승 곧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 14만 4천을 불러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다른 복음에 의해 미혹되지 말게 하시며 14만 4천 곧 두 증인에 선택되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대열에 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증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임을 밝혀주셨습니다. 14만 4천 명은 바로 두 교회,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며 온 교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은 자,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로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 활동하는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곧 올 환란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복에 속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